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자 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그 주간을 이제 보내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나눌 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지 계속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쳐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회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행위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들의 지금 모습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길 원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말로는 겸손한다, 섬기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깊은 곳에 이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행동은요, 그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삶이 또 행동들이 예전에 처음 가졌던 그런 것들과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참 쉽지 않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주위의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되고 또 뭐 그렇게 그냥 완전히 고착화되는 게 그냥 그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가 이 제자 중에서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을 따지기를 좋아했고 또 그런 것을 또 자기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며칠 못 돼서 지금 이 말씀을 한 지 며칠 못 돼서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이거를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서기관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위선들, 교만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요, 주님은 그의 이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도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아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공격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 같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그 책망하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또한 그냥 뭐 예전에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구나, 뭐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또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46절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서기관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짠 쭉 이렇게 있는 그 두루마기 같은 옷이죠. 땅까지 이렇게 다는데 그 거기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이제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 옷술이라는 것은 흰색과 청색 실을 이렇게 짠 건데 이 민수기 15장 39절 보시면 그 주님께서 그 옷 사이에 그 이 옷술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뭐 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달라고 했냐면 그걸 달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 보고 내가 저건 가져야 된다, 저건 내가 쟁취해야 된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욕심에 따라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다니는 자기 붙어있는 그 옷술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붙어있는 옷술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인드,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로 그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주님께서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건데 어떻게 했는데 나중엔 그게 자기의 거룩함, 경건함 이걸 드러내는 이 과시하는 장치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술을 더 넓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용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참 어렵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랬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지만 또 랍비거든요. 랍비. 그 중에서 이제 랍비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랍비. 랍비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큰 분, 나의 영예로운 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바라봐주고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고 저분은 우리와 달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정말 경건하게 사셔.
이렇게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물론 랍비로 칭함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존경받고 있는 것을 또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 봐주고 또 자기를 존경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또 마땅히 자기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뒤에 이렇게 의자 있는 것처럼 회당 그 당시 회당에도 그 당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딱 들어가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탄눈에 딱 보이는 거죠. 저분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이구나. 그런 걸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주로 사회적인 그 당시 말씀을 전할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도자급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처음에 앉았을 때는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았을 테지만 가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자리가 자리 다툼 때문에 얼마나 싸움이 많나요. 그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이 정도 됐는데 이 자리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잔치 윗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에도 그 윗자리에 있어서 자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는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상석에 앉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안에서 공건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줬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오히려 낮은 자 섬기는 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자리 다툼들이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누가 저 자리에 앉느냐. 거기 앉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보다 못한 자리에 앉으면 이제 실망하게 되고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것은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리 여유에 따라서 저분이 잘 대우해 주냐, 못 대접해 주나,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그런가? 내가 교회에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나는 정말 그런 섬기는 자로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죠. 또한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리 다툼이나 또 사회적으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 주나, 내가 얼마큼 더 높아져야 되나, 이런 것보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47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려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말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함께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고아와 함께 그 당시에는 경제력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됐고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 재산을 뺏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그 시대가 됐어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그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민낯을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말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한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보면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자기의 조직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주님은 꿰뚫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지.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하다 보면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그 안녕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에게 이거를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거를 사전에 주님께서는 점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바로 시작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외식으로도 길게 기도하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경건한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지요. 그들의 거짓된 거짓된 경건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속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준 직분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거거든요. 높고 낮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맞는 일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직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거,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맡은 바 이 직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맡은 자들에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결과가 뭐 많이 남겼느냐, 이 사람보다 조금 남겼느냐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력 안에서 그 여건 안에서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종들이에요. 그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더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잘 사셔야 돼요. 그를 잘 살아서 되게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정말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무브먼트 운동, 새로운 그 갱신 운동, 그게 바리새파 운동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이 시작들이 일어났던 것이 그러니까 시작은 참 선했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잘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서 있나?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거를 어제까지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도 점검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기억하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겉의 모습은 부패할 수 있어요. 겉의 모습은 늙어갈 수 있어요. 겉의 것은 뭐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영접하신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겸손하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길 원해서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되 그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작은 거창한데 가면서 쪼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